말씀에 대한 의지함과 사랑이 있으면은요, 은혜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초 없는 건물이 없듯이 은혜의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영성을 쌓아나갈 때에 은혜에 알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해졌다고 해서 우쭐대는 어떤 그런 거만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열심으로 행할 때 은혜를 받는 진실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의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의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78장, 동합 찬송은 75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95장, 통합 찬송은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또는 세상에서도 은혜롭다 이런 일들을 많이 듣지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면은 고맙고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입은 것을 은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보면은 짐승도 은혜를 안다 라는 말이 있죠. 즉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으로서 은혜를 모르고 저버릴 수 있겠느냐라고는 의미의 속담이 짐승도 은혜를 안다라고는 말이죠.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혜택이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날쌘 은혜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즉 은혜를 쉽게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느냐면은 세상 은혜는 변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는 세상의 은혜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게 대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고 또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의 육신을 더럽혔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심지어 그분의 오래 참으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우리는 멸시까지 했던 인간들이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멸시를 하는 인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과 친절과 택함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들의 삶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거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2절에서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입술에 머금은 이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긍휼하신 그 뜻,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인의 삶에 주권적으로 행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견이 없는 자비로운 은총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주어서 구원해 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바로 밑에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디도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세상 물질, 다시 말하면 물질의 세상에 젖은 삶의 모습인 경건하지 않은 것, 또 세상 정욕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에 경건치 않은 그런 행위를 버리고 또 세상의 쾌락과 죄악 속에 있는 그 탐욕과 정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드러내라 라고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내면 가운데에 성결함을 지니면서 세상 정욕을 버리는 그 신중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리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그 삶, 이게 의로움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의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신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또 경건함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봉독한 본문 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밑에 4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게 바로 답입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복을 주시고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주셔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음에 거룩하게 하여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 아들을 삼으신 것을 그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우리 택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시어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하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는 헬라어로 크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은혜다 또는 호의 또 감사, 친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크리스의 단어인데 이 은혜라고 하는 크리스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속죄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는 그 기업, 이 기업 카리스라가 바로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고 그 치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얻었기에 그 의로움을 입어서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초청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 곧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장 7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영원하고 온 우주인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하니 아니하신다 라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는 사람을 살인한 자도 용서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은 몸을 팔아서 간음한 죄를 범한 여인도 용서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자기 민족의 재물을 착취했던 그 세리, 다시 말하면 세무 공무원도 그 세리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세리는 그때 당시에 굉장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용서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핍박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는다라고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에 죽음과 질병과 눈물이 없는 그것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에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 구원의 그곳을 우리는 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이 결과가 물질적인 쾌락이 아니고 참된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송할 것밖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래서 환경 좋은 데서 살려고 하고 조건 좋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 세상의 환경과 조건은요 참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육신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거할 때에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또는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변함이 없이 바뀌어지는 평안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깊은 바닷속은요 파도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고요합니다. 이 고요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한 자는 주님이 주시는 고요한 그 심령의 평안을 항상 지니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요한 심령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평안은 그 누구도 뺏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얻은 자가 지닌 그 마음의 평안은 그 누구도 뺏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참 평안이고 그 평안을 지닌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평강받기를 축원하는 말씀이 우리가 본문 말씀 바로 윗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풍성한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때로는 우리가 알아야 함에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느끼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영적 빈곤이 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빈곤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풍성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빈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빈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고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 속에서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만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말씀을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것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와 찬송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된 도리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양식인 말씀이 내 안에 항상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얻으라고 명령을 하신다고 하면은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말씀을 먹어서 내 심령이 심어져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성령의 다스림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먹어서 영적 빈곤에서 말씀의 빈곤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말씀을 구하기를 간구하고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그 사실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은혜는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집니다. 세상의 그 은혜는 사그라집니다. 세상의 은혜는 바뀝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영원히 존재하는 은혜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도리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셔 구원을 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도리, 이걸 우리는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붙잡고 말씀 위에 서 있을 때는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행한 대로 다 된다. 인생은요, 행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자처럼 행하면 사자가 되겠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은 최고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다고 생각이 한다면 그 풍성한 은혜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비스토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환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돕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가는 그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풍성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은혜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지만은 우리에게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돌에 새기어서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거하면은 내 삶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때 내 풍성한 은혜를 나는 체험하게 되고 또 기쁘고 즐거웠고 좋은 일만 나에게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거할 때에 그래서 사탄 마귀는 나를 만지지 못합니다. 혹여라도 내 안에 내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다고 한다고 하면은 물에 흘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그것만큼은 돌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소의 삶에 거하면서 나 스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때때로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젖어 살면서 물질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 살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 마음판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을 항상 깨워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심에 우리 마음의 판을 항상 두드려 주셔서 우리 생각 속에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우리들의 영혼이 산 제사가 되고 산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는 우리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쏟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상에서 살고 있죠. 영적 세상과 물질 세상. 그래서 우리는 물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또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 주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능력으로 우리를 항상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 흘림의 그 구원의 커다란 풍성한 은혜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가슴속 심판에 새기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